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음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음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좀 추상적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을 믿음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아진 건 제 느낌인가요? 요즘 지하철역 입구에 보면 혼자서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그럼 그 사람들 주변에 싹 다가가면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당근이세요? 그러니까 중고거래 당근이라고 이제 당신 근처에 있는 마켓 그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지하철 몇 번 출구 앞에서 이렇게 쭈뼛쭈뼛하면, 저도 한 번은 이제 그 앞에서 뭐 거래하는 게 있어서 갔더니 딱 갔는데 옆에서 두 사람이 막 서로 종이봉투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 저거 당근 마켓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거래를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 중고나라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이제 70이 다 돼 가신 목사님인데, 이 중고나라를 진짜 잘 쓰세요. 이거 잘 활용해가지고 그분은 공연 티켓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쓰시는 노트북, 심지어 자동차도 중고나라로 그렇게 보고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중고나라 그걸 통해서 거래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중고 거래하는 것은 막 좀 힘들기도 하고 좀 번거롭기도 하고 잘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10,000원이면 돼. 10,000원. 시세보다 10,000원 더 비싸게 사고 시세보다 10,000원 더 싸게 팔면 금방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10,000원 더 싸게 살려고 막 붙들고 있고 10,000원 더 비싸게 팔려고 붙들고 있으면 거래가 안 되고 거기 온통 신경을 써야 되는데, 노트북 시세가 예를 들어 40만 원이면 한 41만 원 주고 사겠다 그러면 서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팔아야 될 물건이 시세가 뭐 39만 원이면, 아, 나 38만 원 팔겠다, 뭐 37만 원에 팔겠다 그러면 금방 다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거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살려고 시간 버리고 있던 게 제 모습이거든요.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 마켓 같은 거 해요. 하면 당근 올라오면 이거 좀 비싸네.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진짜 5,000원 더 비싸고 10,000원 더 비싼데, 그거 그때마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치킨 한 마리 안 먹으면 될 텐데. 큰 금액 차이도 아닌데 그거 붙들고 있느라 시간을 버려요. 현명한 사람은 돈을 내고 시간을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적은 돈을 아끼려고 많은 시간을 버려요. 당근,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선택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나만 장군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죠. 하나님, 믿음, 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 모습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이었잖아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흙을 주십시오. 제가 그 흙을 가지고 저희 나라로 가서 이제 다른 신에게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고 그 흙으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사람이 바싹 엎드려서 흙을 구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겠다는 거죠.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내려놓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다른 건 내려놓고 믿음을 붙드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순종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반대인 사람이 또 등장해요. 게하시라는 사람인데 그는 돈을 얻으려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나만 장군이 이제 자신이 나병이 나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가지고 온 많은 예물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린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한사코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드리고 그걸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때 게하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뒤늦게 나만 장군을 쫓아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선지자님이 다시 가지고 오라던데요? 그래서 꼭 자기가 몇 개 필요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거짓말을 하고 예물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얻으려고 정직을 버렸어요. 믿음을 저버린 모습이죠. 그리고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곁에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또 도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배우지 못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인 것과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고 있다고 해도 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면 내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감정,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게하시는 엘리사 곁에 있으면서도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 결과 삶이 무너져요. 열왕기하 5장 27절에 그 모습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갈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히 계속 너희 자손은 이제 나병으로 고통받을 거다. 그 말이 끝나자 물러가서 나병이 발에서 온몸이 나병같이 희미합니다. 게하시가 왜 뒤쫓아가서 재물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삶을 잘 살아보려고. 삶을 잘 살겠다고 재물 취하고 믿음을 내려놨는데 결과는 믿음을 내려놓으니 정말 믿음을 잃고 삶도 잃었습니다. 믿음을 놓치면 삶이 무너져요. 다른 나라 아람 이방의 장군이던 나아만은 다 내려놓고 믿음을 얻었는데 하나님 사람 곁에 있던 게하시는 돈 얻으려고 믿음을 잃었어요. 그 결과 삶이 무너집니다. 믿음을 잃으면 삶이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가 한번 보고 와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다. 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요. 가서 보고 오니까 정말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하나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12명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 그 땅 너무 좋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땅은 보았는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 땅은 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 땅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리의 상황에선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결정을 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선 안 됩니다. 그 결과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요. 믿음 없는 결정을 했더니 믿음도 잃어버리고 삶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을 붙들고 삶이 회복된 이야기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아내와 매번 싸우던 남편인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웠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여전히 내가 생각이 옳은데 막 그거 이야기하다가 말씀 듣고 깨달은 거죠. 내가 자꾸 옳은 이야기 한다고 상대방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옳은 이야기 하기보다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깨닫는 거죠.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었구나. 믿음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붙들었더니 믿음도 생기고
가정도 살아나는 거죠. 믿음을 선택하면요, 삶을 얻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 당연히 그 삶이 살아나요. 우리가 한번 지난 삶에 후회했던 결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왜 믿음으로 결정했을까? 그거 후회 안 해요. 내가 왜 그때 감정으로 말했을까? 내가 왜 그때 감정으로 결정했을까? 그 물건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잘못 결정해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면 아멘, 저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살아납니다. 근데 믿음의 삶이 선택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시간도 손해봐야 되고 감정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런데 힘들지만 그렇게 믿음을 선택할 때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어떤 것도 내가 믿음과는 바꾸지 않겠다, 이 결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결정을 삶에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샘플이 있잖아요. 게하시라고 하는 이 사람과 반대로 하면 돼요. 게하시의 함정은 뭐냐면 빠른 계산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저 재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 견적이 딱 나와요. 판단을 하잖아요.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만에게 면하여주고 아무것도 안 받고 그 예물을 그냥 돌려보내네. 선지자님이 아무도 안 받네. 그러면서 나는 그럴 수 없지. 그리고 하는 말이, 혼자 속으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뭐라도 얻겠다. 하나님께 맹세하겠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죠? 계산이 끝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재물을 받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견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냈는데 하는 말씀이, 지금 선지자 제자들이 잠시 방문해서 그들이 왔는데 뭐라도 손에 쥐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라고 하십니다. 방금까지 엘리사가 안 받겠다 그랬는데 찾아가서 우리 선지자님 다시 받아오르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거짓말을 발명해냅니다. 거짓말을 개발한 거예요. 딱 출발하는 순간부터 요렇게 하면 쫓아가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내 분명히 이거 받아올 수 있겠다. 계산이 선명하죠. 그리고 사후 대책까지 다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4절에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고 집에 감추고 그들에게 보내서, 너무 이제 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만큼 나아만 장군이 주니까 또 그냥 주기 못해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 부하들 시켜서 저 가져다 줘라. 그러니까 그 부하들을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안 되니까 자기 집인대로 가서 숨겨놓고, 완전 범죄. 판단도 빨라요. 행동도 민첩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엘리사의 함정은 너무 그 계산에 빨랐다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나 똑똑한 결정했다, 나 순발력 있게 판단했다. 그러나 실상은 어리석음이고요, 결론은 죽음입니다. 더 손해 안 보고 이익 보는 결정을 빨리 했는데 실제로는 나를 죽이는 결정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가질 수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결정했는데 그렇게 결정하느라 믿음이 밀려버렸어요. 그러니 그 삶, 본질을 놓친 삶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우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데는 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붙드는 결정을 잘 하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건 할 줄 몰라서라도 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는 족족 들키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멋지게 잘 속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속일 때마다 들켜가지고 거짓말 못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물론 집에서는 적당한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오늘 머리 어때? 오늘 음식 어때? 적당한 거짓말은 필요합니다. 그런 거 말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바로 들키는 것, 그게 축복이죠. 악한 데는 미련하길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그 반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지혜로운 그런 고민들이 없고 다른 데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제 곧 연휴네. 3월 1일, 2일 연휴였으니까 3일까지 연휴였으니까 연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1박 2일로 여행 갔다 와야겠다. 1박 2일 여행인데 일주일 동안 계획을 짜요. 정작 내 신앙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는 못해요. 어떤 결정이 더 나에게 편한 결정이고 어떤 결정이 더 이익이 되는 결정인가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데, 온갖 지혜를 짜내서 결정하는데, 훈련학교 정말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조절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자체는 광고 시간이 끝났어요. 요즘 11시 예배 시작할 때요, 찬양 인도제 한마디 한마디 멘트가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 이걸 쓴 줄 알고 오늘은 특별한 멘트 없이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평소에는 보는 풍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일상을 보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보면 일상의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있었던 한 아이와 엄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요,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요. 저거 하면 사업 좀 될 것 같은데, 저거 하면 좀 뭔가 저거 이렇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몇몇 사람들과 이제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사람들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봤는데,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게 되었고, 또 트럼프는 앞으로 어떤 이제 결정들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대충은 좀 알잖아요. 관세를 올린다고 하더라, 이민 정책을 까다롭게 한다더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좀 많이 압박할 거다, 그 정도는 들었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책을 함께 보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은 미국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굉장히 쉬운 말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세계 정세를 모를 때는 몰랐는데 조금이라도 알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 정말 명언이었어요. 명언.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세계 정세를 조금이라도 알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관심은 그래서 어떤 미국 주식이 오를까, 저는 그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 정세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값은 어디가 좀 떨어질까? 여전히 나는 그거 내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걸로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지?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눈에 불을 켜고 산다는 거죠. 요즘 모습이잖아요. 돈 되는 일이라면 한없이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반면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그게 관심 두지 못하고,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으니까 믿음을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들과 함께 있는데도 본인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12제자만 따져도 12명, 예수님과 13명이니까 먹을 거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래저래 바빴는지 도시락을 못 챙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누룩을 주의하라는 게 그들에게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빵을 안 가져왔으니까 누룩? 우리 빵 없는데? 그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니. 지금 내 삶에 빵이 없는 거예요. 온통 빵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거 중식 준비하시는 분들 가끔씩 느낄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쌀을 물에 담궈놨나? 그때부터 이제 모든 설교는 쌀이에요. 이제 쌀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니까 지금 내 마음에 감정이 상해 있으면 모든 게 내 감정 우선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야, 그런 거 아니야.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 먹는 거에 관한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에게 나쁜 영향 받지 말라는 거다. 지금 중요한 건 떡 아니고 너희들의 신앙이다. 너희들의 신앙이 안 좋은 영향 받지 않도록 신앙부터 점검하라. 빵이 없어서 걱정이냐?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없는 게 걱정이다. 지금 우리의 삶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빵을 먹을까? 어떤 것이 더 즐거울까? 어떤 것이 더 안전할까?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걱정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빵이 절실한 시대가 아닙니다. 믿음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6절에 지금이 어찌 은혜를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뭐 더 심각하게 절박하게 생각해야 될 것. 지금은 돈이 절박한 시절이 아니다. 믿음이 절박한 시절이다.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내 마음에 정말 믿음이 쌓여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너한테 정말 필요한 게 과연 돈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지금 네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너의 생각 감정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냐.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요 영혼 구원인 분이 있어요. 대화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이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절박하게 느끼시는 걸 같이 절박하게 여기는 거죠. 어떤 사람 내 삶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고민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번에 지난 이제 3월 1일 날 이재균 목사님 결혼식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결혼식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재균 목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제 황희진 사모님, 황 사모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냐? 그 마음 언제 들었냐?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같이 나눔하고 모임하고 대화하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 때문에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슬퍼하고 있고 아 이거 보고 결혼해야겠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내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무엇인가, 그게 내 삶에서 지금 가장 절박하다는 걸 아는 거죠. 내 삶에 믿음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믿음 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하면 믿음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늙은 군인의 노래라는 가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듣는데요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1절이 이래요. 나 태어나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언 30년. 아마 30년 동안 군인 생활을 하고 이제 퇴역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랐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군복이죠. 실려간 꽃다운 내 청춘. 30년 내 청춘을 나라지키는데 다 쏟아붓고도 그 속에 아쉬움이 있을지 몰라도 후회와 원망은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이 있어요.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군인의 아들이다. 좋은 옷 입고프냐 맛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군인 아들 너로다.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어떤 부모라도요 자녀에게 좋은 거 먹여주고 싶어요. 어떤 부모라도 자녀에게 예쁜 옷 좋은 옷 입혀주고 싶죠. 그런데 나라 지키느라 박봉으로 사느라 그거 못 해줬어요.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후회하진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죠. 너희는 자랑스러운 군인의 아들이다. 내가 돈을 남겨주진 못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당당한 삶은 남겨주었다. 저는 이 가사를 듣는데 신앙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다. 세상엔 돈을 물려주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는데 성도는 내가 그래도 믿음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뒷모습을 봤더니 돈 때문에 싸우고 있고, 우리 부모님의 뒷모습을 봤더니 늘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그럴까, 성경 읽는 시간 못 봤는데 집에서 요가하는 시간은 봤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그 삶, 자녀들에게 그 뒷모습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신박을 하면서 한 가정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가정이 되세요. 저분 너무 착해요. 저분 너무 잘 섬겨요. 그거 말고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이제 믿음으로 칭찬받는 그런 가정이 되세요. 제가 또 한 번 어떤 가정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삶이 되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나도 배 위에서 그냥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 걷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걸어보세요. 그런 믿음에 도전을 하세요. 그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의 가장 절박한 것, 무엇보다 믿음입니다. 어쩌면 나는 건강 때문에 울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믿음 때문에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며,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암탉을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음의 자리로 부르려고 했느냐, 내가 얼마나 너에게 믿음의 삶을 주려고 했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웃으셨을까요? 울고 계셨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예수님의 자랑일까요? 예수님의 눈물일까요? 다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믿음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짧게 한 가지만 나눌게요. 말씀 앞에 정직한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해야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게하시가 그렇게 숨기고 났을 때 돌아왔거든요. 엘리사가 물어요. 5장 25절에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 단순히 추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솔직히 고백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불편한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게하시는 끝내 그 기회를 저버려요. 대답하대요. 너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저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제 신앙 괜찮은데요?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회복될 기회를 놓칩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외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일에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는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말씀 막 이런 거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 꺾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내 고집 내 생각 안 꺾잖아요. 근데 그게 꺾여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말씀이 알려주는 나의 민낯 앞에 설 때, 그때 삶이 달라져요. 말씀 앞에 정직할 때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직할 기회조차 없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랑 상관없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열심히 듣고 나서 그래, 김 집사님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막 그런 이야기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삶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렇게 박 집사님과 같이 않게 토속하지 않고 뿌리하지 않고 저는 저렇게 어떤 집사님처럼 저렇게 살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잘하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정말 저는 문제 없습니다. 내 모습을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죠. 반면에 세리는 달라요.
13절에 세변은 멀리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씀으로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말씀 앞에 내 모습을 고백할 때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쩌면 게하시의 진짜 큰 잘못은 쫓아가서 재물을 구한 게 아니라 너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 잘못한 적 없는데요 라고 대답한 이 순간일 수 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저 돈 쫓아갔다 왔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저 그냥 제 감정에 휩쓸리다 살아왔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 다음 주에 또 저는 돈 쫓아갈 거고, 저는 또 건강 쫓아갈 거고, 저는 또 제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